1919년 아라비아 로렌스를 쓴 그 토마스 로렌스라는 사람이 중재해서 프랑스 파리에서 아랍 대표단과 평화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의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파이샬 국왕이고요. 뒤에 서 있는 사람 중에 뒤에 서 있는 그 빨간 원에 있는 사람이 바로 토마스 로렌스입니다. 이 사람의 중재로 그 아랍 몇몇 부족 대표들을 초청해서 이제 평화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을 하기 전에 먼저 프랑스 파리 관광을 이제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 프랑스의 유명한 그런 관광지들을 쭉 다니고 저녁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호텔로 돌아온 이 아랍 대표들의 관심이 그 프랑스 유명한 에펠탑이나 또 루브르 박물관 또는 베르사유 궁전 같은 그런 유명한 그런 관광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호텔에 돌아와서 그 화장실에 있는 욕조에 그들이 관심을 쏟기를 시작합니다. 수도꼭지를 트니까 이 호텔의 욕조에 있는 저 수도꼭지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이때가 1919년이니까 그 당시 아라비아에 살고 있던 이 아랍 사람들은 사실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문명화되지 못한 그런 시대에 저 호텔 욕조의 수도꼭지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신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이 아랍 대표들이 묵고 있는 방에서 요란한 소리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호텔 지배인이 놀라서 방으로 뛰어 올라옵니다. 방문을 열고 보니까 이분들이 저 욕조에 붙어 있는 수도꼭지를 뜯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 수도꼭지를 왜 뽑으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하는 말이 그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저 사막이 아랍 대표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죠. 저 사막 땅에 수도꼭지를 탁 갖다가 땅에 꽂으면은 저 꼭지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도 감을 못 잡은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물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왜 안 나옵니까? 그렇죠. 수도관이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수원지에 있는 그 물을 저 수도꼭지에서 콸콸콸콸 쏟아져 나오게 하려면 뭐가 연결이 돼야 됩니까? 수도관이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호텔에서 수도관은 보지 못했죠. 그냥 수도꼭지만 본 겁니다. 그래서 저 꼭지만 갖다가 심으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죠. 이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1900년 초반이니까 얼마든지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수도꼭지가 나라면은 저 수원지, 물이 가득 차 있는 수원지는 하나님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그 수많은 축복, 그 하나님의 수많은 축복이 수도
수도관을 통해서 수도꼭지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수도관 파이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수도 파이프는 무엇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제가 설명했는데도 답이 안 나오면은 참 문제입니다. 이 수도 파이프는 무엇에 비유를 한다고요? 부모님에 비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무리 외형적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수도 꼭지라 할지라도 수도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에 꼭지에서는 물이 안 나옵니다. 마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과 단절된 그런 사람들은 수원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가 유전인자를 받았어요. 머리카락 색깔, 피부 색깔, 눈알 색깔, 이 모든 게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인자 아닙니까? 또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양육이 되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우리는 여러 가지 유전인자를 받아서 각자의 개성, 또 각자의 성격, 재능,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물려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라는 연결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수도꼭지가 수도관과 분리되어 있다면 그 수도꼭지는 자동적으로 수원지와 분리된 상태이죠.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서는, 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효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우리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또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효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한국은 효를 귀하게 여기는 동방예의지국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것도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모를 섬기는 예를 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조차도 지금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섬김을 배우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항의하는 그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께 무슨 그 비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는가 혈안이 되어서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항의를 합니다.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장로의 유전을 어기고, 즉 손을 씻지 않고 저렇게 음식을 먹는 겁니까? 예수님께 찾아와서 지금 그 제자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의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강팍해진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외식적인 종교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효도와 관련해서 그들의 잘못된 그러한 장로의 그 교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만든 그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효도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효도에 관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가 몇 번째 계명이죠? 제5계명입니다. 제5계명. 10가지 계명,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라면은,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신앙인은 하나님을 공경하듯 부모님을 공경하는 성도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친 자들이었습니다마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율법인 십계명, 이 5번째 계명조차도 지키지 않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7절을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항의하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왜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십니까? 그들은 십계명 가운데서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인위적인 규정들을 만들고 그것을 강요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계명을 어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의 가장 기본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존경하지 않고 외식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요한복음 5장 23절 보면은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박해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나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 말씀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기 전에 먼저 부모를 경외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들이죠. 노아의 두 아들 셈과
야벳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을 때에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감춥니다. 창세기 9장 23절 보면은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이 두 아들들에게 큰 복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 말씀 보면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야벳과 셈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말씀대로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의 로마에서 멸망하기 전에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이주를 하죠.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세상 떠날 때까지 모십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가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 모친 마리아를 모신 그 집과 기념 예배당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한 마음이 예수님께도 지극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부모 공경의 그러한 모범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4절 하반절 보면은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부모를 비방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이 말씀은 그 5계명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보다 더 강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장로의 유전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면서 정작 이 10계명은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들을 보시고는 즉 부모님 공경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을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부모를 비방하는 자, 부모를 업수 여기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벌입니까? 만약에 부모를 업신 여긴다면, 부모를 비방한다면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부모를 공경하면은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죠. 우리 동양에서는 효도하지 않는 자를 중요한 직책에 기용하지 않을 정도로 효를 많이 강조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입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부모를 경홀히 여긴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부모를 가볍게 여긴다. 부모를 소홀하게 여긴다. 이런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에스겔서 22장 4절 이후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완악하고 패역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 동양에서 강조하는 이 효보다 성경은 더 효를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죠. 태어나자마자 미국에 입양된 여자아이가 이제 장성해서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는 청소년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제 그 나를 낳아준 부모를 찾는 그런 때가 되죠. 미국으로 입양이 되어서 살면서 길러준 그 부모님과는 전혀 얼굴색, 피부색이 다르고 완전히 그 인종이 다르지 않습니까? 신체적으로 모든 조건이 또 다른 미국의 아이들과는 다르니까 얼마나 왕따를 받으면서 살았겠습니까? 어느 날 이 아이가 이제 청소년이 되어서 이제 우리말로 웅변대인데요. 스피치 콘테스트, 연설, 5분 스피치, 이런 스피치 대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저를 해외에 입양시킨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나를 이 땅에서 자라게 하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스피치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너무너무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서 원치 않는 그런 자녀가 이제 임신이 됩니다. 낙태시킬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낳아서 입양기관에 입양을 시킨 것입니다. 어머니의 그러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태어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미국으로까지 이렇게 입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친구들과 함께 운동도 하고 교실에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즐겁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가 자기를 낳아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입양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에까지 와서 이렇게 자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낳아주신 어머니에게 감사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 낳아주신 어머니를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입장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터인데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또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었기 때문에 천국의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태어난 것 이 자체부터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것은 다 접어놓고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이 한 가지만 가지고서도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기는커녕 부모를 비방하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부모를 소홀히 한다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죠. 인용하시면서 부모를 비방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즉 부모를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모에게 효도를 하되 물질로 효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5절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은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그 장로의 전통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면은 내가 부모에게 드리려고 준비한 것인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은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의 전통이요. 이것을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마가복음 7장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그 유대인의 장로의 유전 가운데 고르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드리려고 준비한 것인데 내가 이걸 고르반,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면은 부모님한테 안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만든 이 전통을 가지고 오히려 제5계명을 어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율법을 너희들은 어기고 있다.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역으로 생각한다면은 물질적으로 부모에게 반드시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고르반이라 해가지고 부모에게 물질로 효도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행위를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이죠. 자녀된 우리들은 부모님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경하고 효도합니다마는 그 중에 우리가 물질로 공경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6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어떤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까? 3절 말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면은 우리의 삶이 형통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땅에서 장수한다 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부모님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축복의 근원인 그 수원지와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많은 복을 우리에게 흘러내리는 하나의 통로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두 가지 축복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행동에 옮길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내릴 줄로 믿습니다. 모압 여인인 룻, 비록 이방 여인이었습니다마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효도를 했더니만은 보아스의 부인이 되는 복을 누리죠. 룻은 효도를 통해서 다윗 왕의 조상의 대열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더 소중한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바로 이 룻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얼마나 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낳아주시고 또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존경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말씀 우리가 소홀히 받아들여서 안 됩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홀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부모를 업신여기고 비방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효도하되 물질로 우리가 효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